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에 빌라도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총독의 관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특이한 호칭 하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호칭은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자칭 왕이라고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그 경황이 잘 말씀되어 있는데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전통을 무너뜨리는 듯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에 밀려가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고단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시기는커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왜곡해서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고발함으로써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그 재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려는 아주 악한 동기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고발 내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왕이라고 한다는 세 가지 중에서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놀랄 사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세 번째 왕이라고 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엄연히 지금 로마 황제가 있고 유대는 그 황제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고 그 식민지를 통치하도록 황제가 임명한 분봉 왕이나 혹은 총독인 자신이 와서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내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거는 로마의 실정법을 위배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이고 당장 처형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라도 총독은 그 앞에 두 가지는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면 이 재판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백성을 미혹한 적이 있느냐라든지 정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건 아예 질문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만 질문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하나만 확인되면 풀어줄 수도 있고 처형할 수도 있다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너의 말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일에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그러나 당신이 누구이신가 이 정체성을 말씀해야 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명백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이 대목이 그 대목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순간 빌라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면 반역이고 이건 처형에 해당한다는 걸 뻔히 알 텐데 빌라도의 상식대로라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죠. 아닙니다 총독각하,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그 왕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저는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빌라도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 불리는 그 죄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말이 옳다고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시인하자 쾌재를 불렀던 것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일 것입니다. 자 봐라, 저 예수가 총독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목적이 쉽게 이루어지겠어, 이제 몇 가지만 더 걸어서 얽어매면 꼼짝없이 예수는 죽는다 하고 그 밖에 다른 몇 가지를 더 엮어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 세 가지 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다 묶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을 미혹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라고 했는지 내지 말라고 했는지 경위를 따질 가치도 없습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총독 자신 앞에서,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왕이요 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반역죄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빌라도가 쉽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은근히 저 예수라는 죄수를 석방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 고위 공직자로 여러 군데서 근무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 예수라는 죄수는 모함을 받았을 뿐 실제 왕도 아니며 죽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전형적인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저 기득권 계층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끌고 와 나에게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듯이 넘겨준 것에 불과하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다. 단지 시기심에서 끌려온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망설인 이유는 그 아내의 전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프로큘라라고 알려진 빌라도의 아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남편 앞에 끌려왔고 자기 남편이 그분을 정죄하고 어쩌면 죽게 할지도 모른다는 전언을 들었을 때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자신 사람을 보내서 남편에게 귀뜸을 해준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말을 전해 들은 빌라도는 대단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볼 때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닌 게 틀림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프로큘라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리고 에디오피아 교회에서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외에 빌라도가 망설인 사형 언도를 쉽게 내리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자신의 입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왕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왕임을 자처하려면 무슨 어디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무장 세력을 수천 수만 명 양성했다든지, 그 잔당들이 지금 끌려와서 같이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그 무기들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앞에 서 있는 그가 용맹묵상한 장군의 어떤 위용을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야 진짜 반역을 꾀하던 왕이로구나 생각을 할 텐데, 눈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죄수는 칼 한 자로 휘두를 힘도 없어 보이고 무장 세력을 양성했다는 비밀 산채 같은 것도 증거로 제출된 게 없고, 무기 한 자로 와 있는 게 없고, 그 잔당 한 사람 끌려온 사람이 없으니 입으로는 내 말이 옳도다 말하는 이 예수가 왕이긴 무슨 왕이야. 저 유대인들도 자칭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빌라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정죄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아니지 무슨 왕.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왜 예수라는 이름을 놔두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재판을 진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비웃고 멸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불렀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 너처럼 초라한 왕이 어디 있겠나. 네 입으로는 왕이라고 말한다만 총독인 나는 지금 어디서도 너같이 형편없는 왕은 본 적이 없다. 그래, 네가 그렇게 왕이라고 말하니 내가 왕이라고 불러줄게 하는 경멸과 조롱의 어조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큼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왕이라고 부르기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칭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데 저 예수 스스로만이 자신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존경해서 인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이 예수,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가? 그렇게 왕이라고 불리고 싶은가? 그래, 우리가 왕이라고 불러줄게. 한번 왕이 돼보지. 이러면서 조롱하며 불렀던 칭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분을 재판할 때, 그리고 끌고 가서 희롱할 때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그 머리에 확 눌러 씌워 얼굴과 이마가 다 찢어지게 만들 때 그들의 행태 역시 예수님을 입으로는 왕이라 했지만 실제로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은근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에게 특사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 죄수 중에 한 사람씩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예수를 미워한다 해도 그래도 바라바를 선택하진 않겠지,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그 사람을 예수가 풀려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여긴 사람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로 여김받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빌라도도 그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왕이 하나 서 있네.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봐도 왕이 아니고 저들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저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왕 하나가 여기 서 있구나.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 이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 예수, 그러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르는 저 예수, 당신들 중에 그 누구도 왕으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저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겠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총독의 관정에 서 있는 총독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구경꾼 많은 사람, 로마 군인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라 하는 그분만이 당신이 참된 왕임을 얘기했을 뿐 그 외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음을 알았으나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비겁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고, 예수님은 끌려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 위에 죄패를 하나 써서 붙이게 했는데 그 정황이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있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구 한 사람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고통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모욕당하고 끌려 올라가 죽기까지 그 전 과정의 일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나 요만큼도 실제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에 의하여 자행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중한 재판이 진행되는 총독의 관저에 갑자기 웬 남자 한 사람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모욕을 하고 재판을 하다니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시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황제보다, 분봉왕보다, 총독 당신보다 위대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벌집을 쑤신 것처럼 막 소란스러워지면서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저 미친 녀석을 당장 끌어내라, 감옥에 집어 던져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질질 끌려나가며 사람들에게 오만 욕설을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빌라도의 법정과 같습니다. 그 법정 안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이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법정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입으로만 왕이라 부를 뿐 요만큼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총독과 유대인들로 가득했던 그 법정처럼 오늘날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땅끝교회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예수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뛰쳐들어온 그 가상의 남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그분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 혼자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아무도 그분을 왕이라 말하지 않는 와중에서도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그를 왕이라 고백하지 않기에 그분의 말씀 따위는 다 던져버리는 와중에서도 그분을 왕이라 믿기에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표 아래서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땅끝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세상 앞에 증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라디오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끄트머리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절규하듯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을 안 믿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거기 언급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많은 교회 직분자들 입으로는 늘 입만 열면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현실 속에서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입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도 요만큼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총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도 여러분들도 빌라도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입으로만 왕이라 고백할 뿐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명령하시고 우린 그 백성으로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아멘이라는 단어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목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은 본래 영국 런던 태생이십니다. 영국인이었어요. 70년대 들어와 미국으로 가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었고 그 목적지는 인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오래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고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미 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철도가 부설되고 많이 문명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인도에는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외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자기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인도에 간다. 여러 해 동안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갔다가 조선이란 나라가 지구촌의 한 구석에 붙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알트만 목사께서는 말씀하기를 조선이라는 은둔의 나라, 알려지지 않는 신비의 베일에 쌓인 나라가 있는데 한 번도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못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 정보도 없고 위험천만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이 언더우드 목사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선에도 선교사가 가야지. 나는 인도로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1년 안에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조선에 가도록 주선하겠다. 그래서 그는 사방팔방 선배 후배 동료들을 만나 조선의 선교사가 되도록 권면했지만 단 한 명도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 위험천만한 미지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심 중에 있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왜 갈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왜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느냐? 네가 그 땅에 가라 하는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자신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순종뿐임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인도를 위해 준비하던 모든 것을 백지로 돌리고 자신이 소속된 선교회에 가서 인도가 아닌 조선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한 그는 그 선교회를 탈퇴하고 그리고 장로교단으로 교단을 옮기기까지 하면서 왕이신 그분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이 땅에 목사로서 첫 발을 디디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언더우드의 가문은 대물림을 해나가면서 이 땅을 위해 살았고 그 후손들이 양화진 묘역에 그 뼈를 묻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섬기는 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왕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는 마음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 힘에 굴복당해서 억지로 굴종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 김정은 앞에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조그만 수첩 들고 벌벌 떨며 따라다니는 그 모습은 고모부라도 사정없이 처형하는 폭군 앞에 굴종한 모습이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섬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가 하면 그가 베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섬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일 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호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이곳까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왕이심에도 강탈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다 주셨고, 왕이심에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신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신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분의 백성된 걸 기뻐하며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늘날도 살아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목표는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송하면서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을 왕이라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법, 왕의 법, 아니 그들을 임명해서 보낸 황제의 법에도 거역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걸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5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문화 교회 목사님이셨던 폴리캅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는 86세이셨습니다. 폴리캅께서 순교하신 이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순교하셨는지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 남아있고, 순교에 관한 문헌 중에서 아주 제일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필로멜리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진 서문화의 주교 폴리캅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장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지방 총독은 당신이 폴리캅이냐고 물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인정했을 때 총독은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나이를 특별히 고려해서 말한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무신론을 버리겠다고 말하라.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죠. 왜 총독이 무신론을 버리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형상도 없고 입으로 말로만 믿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으로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부른 것이죠. 무신론을 버리겠다고 말하라. 그러자 폴리캅은 열에 달아있는 군중들의 얼굴을 둘러본 뒤 손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무신론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신인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당신들이야말로 형상을 만들고 있지만 참신을 섬기지 않으니 당신들이야말로 무신론자들이니, 그런 의미의 무신론을 나는 버리고 참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맹세할 것을 요구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폴리캅이 대답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이렇게 하고 폴리캅 목사님은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입으로는 왕이라 부르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만이 자신의 왕이심을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분의 나라인 하늘나라가 열릴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왕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을 왕이라 부르긴 하나 왕으로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던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입으로는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나 삶 속에서 왕 되심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제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왕으로 확인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왕이라 불렀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다시 주님을 입으로는 왕이라 부르나 삶 속에서 왕 되심을 부정하니 주여, 저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진정으로 안다면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만천하에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왕이심을 시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